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저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짐을 담당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살아갈 힘을 주님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18장입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678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8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왕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선데. 아멘. 오늘 역대하 18장의 말씀은 여호사밧과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두 왕이 서로 연혼 관계였습니다. 가문끼리 이제 결혼 동맹을 맺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아왕을 찾아가는데 아왕이 저 길르앗 라몬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거 원래 우리 땅이었다. 저것을 치는데 그 성을 빼앗는데 좀 그 땅을 차지하는데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저 성을 치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지 이제 선지자를 불러서 들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아왕 밑에 이제 선지자가 400명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참 선지자면 괜찮은데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400명이 와서 예언하는 그 말을 듣는데 보통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왕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그 왕, 자기의 삶을 책임져주는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합니다. 무조건 치러 올라가면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저것들 아무리 봐도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고 진짜 선지자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아방이
빼다 안 돼서 이제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그때 이제 미가야를 불러오는 내시를 보냈는데 그 내시가 미가야한테 그냥 왕이 원하는 것 좀 이야기해 달라고 뭐 자꾸 맨날 책망하고 하나님 말 해갖고 왕한테 싫은 소리 듣고 왜 그렇게 하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미가야가 13절에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만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14절이에요. 미가야가 왕을 찾아가서 왕이 얘기하라고 하니까 미가야가 왕의 뜻대로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15절의 말씀에 왕이 저에게 말하되 똑바로 예언하라고.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데도 아마 좀 비아냥거렸는 것 같아요. 왕이 원하는 거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누가 봐도 그냥 저거는 나를 좀 비아냥거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몇 번이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케 해서 말하라고 해야 하겠느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말씀이 저가 가로되 16절 말씀입니다.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결국은 뭐예요? 목자 없는 양 같다고. 여호와가 우리 목자이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인도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평안히 내려가라고. 그 말은 전쟁을 하게 되면 진다는 거죠. 전쟁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 뜻 아니니까 평안히 내려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이 왔던 것이 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정말 미혹해하는 정말 자신의 마음에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을 들을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한테 좋은 말 해주는 것 또는 나를 미혹해 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이 신앙이 없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굉장히 인정받는 의인입니다. 주위의 모든 대적들을 여호사밧을 통해서 다 이기게 만들고요. 여호사밧을 이렇게 주위에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전쟁을 하지 못하게끔 하고 항상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미혹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죠. 그래서 죽을 뻔합니다. 전쟁에 가가지고 그 죽을 뻔할 때 여호사밧이 소리 지릅니다. 아마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때 살려줍니다. 근데 아합 왕은요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을 벌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이 열왕기상 22장 내용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아합 왕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봤을 때 제가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겁니다. 이 예언하기 전에 반드시 아합 왕을 죽이겠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합 왕을 사랑하셔가지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전쟁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삶과 행동을 돌이켰다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게끔 항상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이 문제죠.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승승장구했던 왕입니다. 모든 부를 이루고 자신의 나라를 안정시켰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욕심 하나 때문에 그 들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 너 올라가지 마 가면 평안함이 없어 전쟁에서 져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전쟁을 하러 간다는 거죠.
아합 왕은 그럴 수 있는데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작은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릅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을 그냥 두면요, 이 욕심이 죄가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본능이란 걸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하고 싶어 하고 내 꿈을 이루고 싶어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그냥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누구도 그 상황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욕심과 욕망과 소망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항상 마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셨거든요. 이 소망은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이거든요. 소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리면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망이 있을 때 기도가 더 나오지 않습니까? 고3 자녀를 두신 분은 아시지만 자녀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까? 그죠? 평소 때보다 다르잖아요. 사람은요, 내가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기도를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누리라는 것, 너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항상 나와 동행하자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소망과 욕망, 욕심과 소망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되는 순간 욕심이 되는 거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가 번성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순간 그것은 욕심이고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그 명령을 파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게 되면 그것은 추하디추한 욕망이 되고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나중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하고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입니다. 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나오는 이 욕심이, 이 탐심이 이 마음을 그냥 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여호사밧의 신앙은 되게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성군처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실수 빼고는 거의 악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욕심을 그냥 두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돼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 말씀, 자기의 탐심이, 자기의 욕심이 그 말씀 위에 두어버리니까 죽을 뻔합니다. 소리 지르고 그때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쫓아가거든요. 죽게 되니까 소리 지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상황인데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쫓아오는 사람이 추격을 포기합니까? 저거 죽이고 봐야죠. 그게 전쟁인데. 소리 지르니까 갑자기 쫓아온 사람이 야 저거 이스라엘 왕 아니다. 우리가 잘못 쫓았다 하고 딱 주위를 살피는데 아합 왕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왕 저기 있다, 죽이러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버리게 되면요,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룰 것 같지만요, 그것 때문에 죽을 고생한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습니다. 그 죄는요, 반드시 나를 사망 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이 여호사밧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잖아요. 미가랴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왜? 욕심을 회개치 아니하니까. 그것을 죄가 되도록 놔두니까. 우리가 잘 되고 싶고 번성하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그런 기복신앙적인 게 마음에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잘 되는 걸 하나님 앞에 빌어야지 누구한테 뭘 달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두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된다면, 그 욕심이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서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죄는 나에게 사망을 줍니다. 보면 그 시편 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우리가 내가 욕심으로 살고 있느냐? 지금 정말 하나님의 주신 소망,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느냐의 차이는요, 말씀을 대할 때 나의 모습에서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아멘 하면서 감사하는지 그냥 무시하는지,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무시하고 그냥 뭐 나와 상관없는 말씀, 나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든 나와 맞는 말씀 찾아가지고 그 말씀 따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말씀이라도 신명기 27장 2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라고 얘기하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저주를 선포했을 때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아멘할지어다. 그게 27장 처음부터 끝까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감사함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그게 욕심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부모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듣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해야 안 해줍니까?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의 마음이잖아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만 그냥 무시해버리죠. 왜?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을 그냥 두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심을 그냥 두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않고 그 말씀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지 않으니까 그냥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대부분의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의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욕심을 그냥 두니까, 저 열매가 너무나 탐스러우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듯이 여호사밧도 저 열매가 탐스러우니까 그 열매를 취하기 위해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편에 서다가 죽을 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찾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구하시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케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께서는 사육해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욕심 때문에 말씀을 멸시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여 삼창하고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고 하신 주님, 내 마음에 늘 7가지 가증한 욕심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늘 아버지여 이 욕심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이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고통을 받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이 말씀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고 하시니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함이 없다고 하시니 나의 마음이 아버지여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욕심 가운데 아버지여 물들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사밧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잠깐 그 욕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는 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음이라고 하신 주,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감사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였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완악한 삶을 아버지 깨뜨려 주시옵소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고 하신 주, 나의 욕심을 그냥 두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를 그냥 두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 아버지여 죽은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양심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죽은 양심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양심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살쪄 지방과 같아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없고 말씀을 들을 때에 감각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의 7가지 가증한 것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 내 마음의 악한 생각을 얼마나 내 마음속에 계속 두겠냐고 하신지 아버지여, 이 악함을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허탄한 욕심, 나의 아버지여 잘못된 욕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노력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나의 자녀의 마음에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직과 성실함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